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택배기사.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오시면 반가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쿠팡맨 아저씨랑 택배기사 아저씨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주문하면 이제 다 어디서 받아요? 집에서 받잖아. 뭘 샀을 때, 여러분이 운동화 샀을 때 그게 언제 오나 맨날 배송 조회하고 확인해 보잖아요. 만에 하나 그 배송이 잘못했으면 난리 나요, 안 나요? 엄마한테 바로 짜증냈죠. 그걸 왜 못 받았냐고. 그치 소율아? 내가 그거 내일 꼭 필요한데 그거 왜 못 받았냐고. 여러분 요즘은요 이 택배기사 분들이 오시면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 현주한테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게 뭘까? 잘 모르겠어? 주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희에게 주신 게 뭘까? 잘 모르겠어. 예서는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서에게 주신 건? 잘 모르겠고. 은겸이는 믿음. 가영이는 은혜. 큰승재는 뭐라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승재에게 주신 것, 마음가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목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중에 누구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누구는 쟤는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는 사람이 왜 있을까? 착불이라서 그 배송비를 안 내가지고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야.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왜 내 삶에는 없느냐, 왜 내 삶에는 분명히 성령이라는 게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없느냐,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확히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입술로 영접받은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바로 배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 누구라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뭐야, 자신이 없는 거야? 대답하기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야? 수정아, 자신이 없는 거야? 대답하기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야? 셋 다 아니야? 그냥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할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저 알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나도 너처럼 귀찮고 대답하기 싫거나 네가 싫거나 아니면 말 걸지 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규 목사님께서 운전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운전대 이야기 기억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걸 타지 않고 내가 운전하고 싶어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승재야 뭐라고? F1을 많이 봐서 나도 그런 레이스를 하고 싶어서. 보아야, 엄마 아빠가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면 너는 편해 안 편해? 근데 왜 네가 굳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할까? 너가 20살이 되면 면허 딸 거야 안 딸 거야?
너가 운전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운전이 편한데 왜 너가 하려고 하는 거지? 영명이는 20살이 되면 운전면허 딸 거예요? 운전할 거예요? 왜 아빠가 너 데려다 주시면 편했는데 왜 굳이 네가 운전을 하려고 해? 뭐라고? 독립하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부모님이 우리를 차에 태워주시고 하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참 신기한 게요, 20살이 되고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특히 남자들은 운전면허를 따서 굳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도 차를 끌고 나간다고요. 왜? 준이야, 왜 그럴까? 여자 꼬시려고?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지. 그러나 어설프게 운전하면서 꼬시려고 하는 너를 보고 여자들이 반응한다, 안 한다? 쟤 또 아빠 차 끌고 나가지고 저거 허세네. 사람은 되게 독특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부모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때는 내가 앉아서 게임을 해도 되고 자도 되고 먹어도 돼요. 근데 웃긴 게 왜 우리는 꼭 그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 하냐, 내가 쥐고 싶어 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더 완악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운전대를 잡았으면 뭐만 해야 돼? 운전만 해야 되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꼭 뭐 하는 줄 알아요? 유튜브는 못 봐. 그러면 진짜 사고 나거든.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서 메시지 오면 메시지 보려고 하고요, 목마르면 커피 마시려고 하고요, 뭐 딴짓.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지. 막상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이요, 꼭 딴짓을 한다니까. 왜 운전 안 할 때는 뭐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식도 먹어야 돼, 과자도 먹어야 돼, 저기도 봐야 돼, 내비도 봐야 돼, 핸드폰 봐야 돼. 엄청 바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고 날 수밖에 맞나 말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해라? 내게로 와서 뭐해라?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거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쉬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걸 가만히 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호시탐탐 예수님 운전대 언제 뺏어올지 생각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 일로 가면 싫어요. 예수님 나는 휴게소 갔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는 이 언덕 말고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고세를 못 참고 일주일만 지나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 운전대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대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니라고요.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일까?
맡기면 그때부터 나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여전히 맡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맡긴 사람은 그때부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잖아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러면 막혔던 여러분의 진로가, 답답했던 우리의 입시가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그분이 장애물을 피하시고 그분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아예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좀 맡겨보세요, 내가 할 거니까 라고 해서 사고 난 뒤에 주님을 찾는 것보다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내 삶이 그분의 일이 되시도록, 내 삶이 그분의 길이 되시도록 맡기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긴 사람들한테 택배기사님이 온 거예요. 왔어요.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 선물을 줬다니까. 이제 맡겼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게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 거야. 어제 모태경 선생님은 저 제목을 보더니 에이, 우리 보고 택배기사로 살아가라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택배기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택배기사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웃어?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야 가서 이 선물이나 나르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지, 이 선물을 그냥 꾹 가지고 있다가 받아야 될 사람한테 전달하는 딜리버리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 택배기사인 줄 알고 나는 선물 가지고 있어, 야 나한테 이 선물이 있다니까? 아니,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좋은 걸 네가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이패드를 다 선물해 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다 보냈어. 그래서 준이가 와 목사님이 아이패드 사주셨어 하고 택배 상자째로 갖고만 있어. 그런 어리석은 준이가 있겠니 없겠니? 만약에 건이한테 그 아이패드를 보냈어. 그럼 건이는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상자가 오자마자 어떻게 해? 뜯어야지. 미개봉 상품으로 당근에 판다고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건이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당장 뜯어서 풀어서 내가 아이패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쓰라고 줬는데 여러분이 아싸 나 아이패드 있어? 아니 있지, 너도 있고 우리 다 있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있어로 끝나는 삶은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가지고만 있다가 아우 무거워,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지치고 내가 무겁고 내가 버거우면 이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무거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도 이 성령이 뭔 줄 모르고 좋은 거니까 우선 받았어. 다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회개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이 성령을 선물로 다 받는다고요. 근데 다 줬는데 왜? 바보 같은 사람은
이 박스책 가만히 들고 있냐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처음엔 좋죠. 선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뭔 줄 모르고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귀찮아지고 점점 나에게 짐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은혜가 점점점 식어질 때, 점점 우리가 수련회로부터 기간들이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거 내가 왜 갖고 있지? 이거 나 무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이거 나한테 짐이야 하고 버려버리는 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이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나의 삶에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라고? 폭탄이에요. 우리가 어떤 건설을 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공항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할 때, 아파트를 질 때 그의 바위, 암석 이런 것들을 터뜨리는 거, 즉 다이너마이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잠재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이 터지기만 하면 빵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 터지지 못하면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고체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이 권능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권능인데,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안에 은혜의 불이 지펴져서 내 삶에, 내 몸에, 내 머릿속에 터지면 성령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단번에 뒤집어질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단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 내 삶에 풀면 우리가 바뀌어진다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 저에게 왜 놀라운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일들이, 역사가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풀어놓지 못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받았고 다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박스채로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풀어서 내 삶에 이 권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풀 거야, 냅둘 거야? 풀 거예요, 냅둘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에 풀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내 삶에, 내 몸에, 내 머리에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을 풀어진 삶이라는 거. 자, 어디에 성령이 지배하는 거라고? 첫 번째 내 삶에, 그 다음 내 몸에, 그리고 내 머리에.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너의 삶에, 너의 몸에, 너의 머리에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너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풀어진 거다. 우리 안에 언박싱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삶이 뭐냐? 승윤아,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 안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니까. 소율아, 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나소율한테 간 거 맞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이제 성령을 받은 나소율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택배를 받고도 내가 받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는 삶이 성령을 받고도 잘 모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내 삶에 풀어헤치고 이 성령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살아가는 게 뭐냐? 세 가지. 승재 뭐였어, 윤승재? 내 삶에, 내 몸에, 내 머리에. 누가 지배하는 거? 성령이 지배하는 거. 그게 뭐냐? 내 삶에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쟤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 제 삶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구나. 그런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여러분 삶을 지배한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러한 성령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 삶의 성령이 풀어지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건이 어디였어? 내 몸에. 네 몸에 성령이 역사되어진다는 게 뭐야? 네 몸에 성령의 선물이 풀어지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그래, 너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면 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몸짱이 된다고?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엄청난 변화. 그 엄청난 변화가 뭐냐고. 세정아, 너 삶에, 너의 몸에, 이세정의 몸에 성령이 너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세정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몸에 역사되어지는 건 내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부정한 것들,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고백 진짜 많이 해. 막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시던 분들도 성령 받고서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맛이 없어졌다. 음주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성령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술을 입에만 대도 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음란한 것들, 내가 더러운 것들을 해도 그냥 즐겁고 재밌고 그냥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내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몸 안에 이 성령이 역사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한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이 거부하는 거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서 성령이 내 몸 안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의 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면역력과 같아요. 면역력과 같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더러운 것들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겨져서 이제는 내 몸이 거룩한 것들로만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게 우리 삶에 이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는 어디였어요? 네, 머리에. 세정아, 네 머리에 성령이 역사하면 네 머리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될 것 같아? 길어진다고? 어떻게 될까? 네 머리에 어떻게 돼? 승윤이 머리에 성령이 빵! 임했어. 그럼 너 어떻게 돼? 현명해진다. 정말로? 예준아, 네 머리에 성령이 역사했다니까? 그럼 네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머리에 어떻게 되는 거야? 청결해진다. 머리가. 보세요, 머리는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이유가, 우리의 가치관이 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거,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꿈꾸고 계획했다면 성령이 내 머리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꿈꾸게 된다고요.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릿속에서 늘 계획하는 거야.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내 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머릿속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택배를 받고 성령을 내 삶에 역사되어지도록 풀어서 여러분의 삶과 몸과 머리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과 스파크가 터지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과 몸과 머릿속에 내가 이제는 성령을 풀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이제는 박스로 갖고 무겁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버겁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뜯어서 내 삶으로 살아내면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불지펴 주시잖아요. 그럼 건의가 하루아침에 난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그런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못 봤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못 봤어? 아니, 아멘을 하나님 아멘 하는 사람한테만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은 내 삶에, 내 몸에, 내 머리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가 변하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타심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야 세정아, 네가 그렇게 기도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는 말로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내 삶을 증명해라. 그게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다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야 박건희, 네가 나를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랑해야지. 네가 증인이 되어줘야지. 네가 세상에 말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그런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증인석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까? 바보같이 아무 데다만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석에 세우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하면 손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헌신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나중에 그 증인석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러한, 그때 우리 태경쌤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저런 삶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승재가 지금은 저랬으나 훗날에 저럴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그 고백하는 것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택배 상자를 받고, 아우 이거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 어려워, 큐티하는 게 왜 이렇게 숙제 같아, 찬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내가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성가하는 게 왜 이렇게 짐 같지? 라고 느끼는 건 선물을 받고도 풀지 못하고 투정이나 부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 삶에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빨리 풀어 헤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박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선물이, 권능이, 성령이 여러분 삶에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다 박스 풀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 박스를 푼다는 건 우리의 세 가지 포인트야. 어디? 네. 그렇지. 그래 맞죠. 다시 내 삶에, 그러니까 삶 이러니까 좀 반말 같잖아. 애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다시 내 삶에, 내 몸에, 내 머리에.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몸과 여러분 머리에 이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없어요,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그 몸이, 그 머리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 삶과 몸과 머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 스텝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크루 모임을 할 때마다 선생님 이번 주에는요 제 삶에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는요 제 몸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막 게임을 하는데 손이 막 움직여지지 마비가 돼요. 막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와 선생님 제가 뉴진스를 보는데 거기에 막 성령님 같은 모습만 보여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잘 때도 성령님 생각밖에 안 들고요, 공부를 해도 성령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과 고민밖에 안 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생각이 아니라, 연예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머릿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봐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 거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 매일매일 기대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은 소망이 넘쳐요. 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죠? 답이 없는데? 너 이성적으로 뭘? 아니요, 근데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내 삶과 내 몸과 머릿속에 역사되어지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뜯고 그 선물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선물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할 때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신대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래요. 두려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 안에 걱정되거나 외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역사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갈급함. 뭐라고요? 성경에는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막 기적의 일들을 막 해요. 그런 은사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명철이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영분별이 있고요, 통변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주시는 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아무한테나 다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게 그냥 목사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갈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너 안에서 그 은사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까? 바라십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 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기만 하면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를 벽돌처럼 들고만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패드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요,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사를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은사가 여러분의 진정한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